눈이 막 닫히는 찬양하고 이런 거 좀 있어. 찬양하고 뭐 이런 거. 아니 나는 잘 찬양 인도 잘 못해서. 이거 옛날 거예요, 지금은? 이게 옛날 거라는 거예요? 나 맡은 분들. 찬양곡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잘 못하지만. 네. 595자. 나 맡은 본분은 이렇게 높아요.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나 성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섬기며 내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마지막으로 나가는 시간인데 말씀 성취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현장에 다 있는데 복음이 없다는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없다는 이 사실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밝게 해달라고 오늘 나에게 오늘 말씀을 받을 자를 하나님 붙여주옵소서 말씀 성취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귀 말씀 보는 눈 현장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계획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갈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가슴에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현장에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 다 있지만 복음이 없다는 사실에 눈을 열어주시고 다 있지만 하나님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하나님 자기 나름대로 생활하고 있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을 자가 분명히 현장에 있고 하나님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분명히 있고 나에게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응답 주실 자가 분명히 있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하나님 이 시간 결정하는 시간에 계시고 확정하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성령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기도처럼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끝까지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본주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감정과 감각까지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 있다는 것을 생명의 맛을 보게 해주시고 말씀 성취의 비밀을 완전히 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각자 현장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지속되어지는 비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주님 성령을 세워 주옵소서. 말씀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현장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세워 주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살릴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1천만 전도제자가 일어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쉬지 않냐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현장에 선포하는 전도자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 준비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고백되어지고 확인되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말씀의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막힌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을 보이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에게 주시며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의 세계복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고 내 땅을 살리겠다는 하나님 지역을 가슴에 품는 하나님 지역 사령관으로 우리 평신도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화 이걸 위해 달려갈 수 있고 1천만 전도제자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전도자들이 결단들이 이 시간 일어나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말씀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매 순간마다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모든 영역 간에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종류대로 기는 것은 또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또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 종류대로 그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창조하실 때 원리대로 창조하셨고 땅에 기는 짐승은 그 짐승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역할을 가지고 창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과 위치와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는데 그걸 벗어나면 인간에게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동물이 동물 짓을 하지 않으면 짐승이고 사람이 사람의 역할을 하지만 짐승이라 그러죠. 짐승만도 못하다 그럽니다. 그 위치와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만드신 목적을 벗어나 버리면 인간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창조도 질서가 없어져 버리면 지금 다 무너져 버립니다. 땅을 막 파고 굴 만들고 막 아파트를 짓고 막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지구의 원리들이 다 깨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원리를 벗어나고 위치를 벗어나면 인간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신자가 신자의 위치를 벗어나고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창조하신 원리를 벗어나 버리면 신자가 신자답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회복하자. 그 원리대로 돌아가자. 그 창조 목적대로 돌아가자. 이게 개혁이잖아요. 내 하나님이 원래 우리 평신도를 또 목회자는 목회자를 주의 종은 주의 종 위치대로 교육자는 교육자의 위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자기 역할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아이들을 혼낼 때 그래요. 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와 목적이 있다. 지저분하게 하면은 어지럽히면은 하나님이 종류대로 질서대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네가 지금 이걸 벗어나면 너에게는 모든 문제 정신병 문제 온다. 정신병 문제 오는 사람 봐라. 제대로 되는 게 없다. 다 어그러져 있다. 다 원리를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정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그 사람 세포 내 머릿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저 깊은 무의식 가운데 뭐든지 다 원리를 벗어났다. 원칙을 벗어났다. 역할을 벗어났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된다. 역할을 벗어나면 안 된다. 책상은 책상대로 TV는 TV 있어야 되고 책은 책꽂이 속에 들어가야 되고 자 지금부터 정리 그러면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혼내는데 원리를 찾아가야 되고 원칙을 찾아가야 됩니다. 캠프와 전도에 우리가 차이를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내 마음속에 충격을 좀 받았고 딱 제 마음에 왔어요. 전도와 전도 캠프의 차이. 예를 들면 여기가 상계동이면 상계동 전체를 보고 내가 전도하러 들어가고 캠프를 하고 들어가고 이 눈이 없이 그냥 맨날 내 주변만 전도하게 되면은 이거는 일반 전도입니다. 내 개인 전도입니다. 그러나 이 상계구동이라는 상계동이라는 지역 전체를 바라보고 내가 오늘은 이쪽 내일은 저쪽 쪼개고 들어가고 들어가는 거 이게 캠프고 전도 캠프고 전체라는 눈이 없이 그냥 내 주변 내가 아는 사람 내가 태신자들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 전체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맨 만났던 사람이 그 사람이고 했던 곳이 그곳이고 전체의 눈이 없으면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라는 눈이 없으면은 예비 캠프라는 말도 필요 없고요. 전체라는 게 못 보면은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준비라는 게 필요 없고 전체라는 게 없으면은
뭐 계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아는 사람 전도 자를 갖고 가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냥 아무 데 약속도 없이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캠프를 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고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스케줄이 필요하고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 동의 도표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라는 것이 없이 전 세계라는 이 마인드 없이 그냥 전도를 하면은 도표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전체라는 눈을 알고 나서부터는 왜 도표가 필요한지, 왜 지역 도표가 필요하고 개인 도표가 필요한지, 왜 현장 분석이라는 게 필요한지를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뭐 우리 본부팀에서 뭐 얘기해도 도통 내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너무 어렵다, 전도는 너무 어렵다, 캠프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했었는데 전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도표가 필요하구나, 전략이 필요하구나, 디데이가 필요하구나, 본 캠프, 예비 캠프, 본 캠프, 이 후속 캠프 이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디데이를 정한다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초창기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대조영 드라마를 보면은 대조영이 요동성을 뺏겼어요. 자기 나라의 요동성을 뺏겼는데 이 요동성 주변에는 많은 성이 있습니다. 작은 성들이 있고 이 요동성이 제일 큰 성이었는데 이 성을 이제 빼앗겼기 때문에 여기 이 다른 진영이 있었어요. 대조영이랑 그 부하들이. 근데 얘네는 예를 들면 2천이라면 얘는 몇만의 군사가 있습니다. 도저히 2천 가지고 이 요동성 주변을 다 잡아먹고 있는 이 나라를 쳐들어갈 수가 없네요. 몇만이라는 군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죠? 하여간 여기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상계 구덩을 이렇게 쳐야 되는데 사단의 진을 파야 되는데 전략이 없이 그냥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한 겁니다. 갑자기 누구? 대조영이 이제 그 적장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어디를 먼저 쳐들어가야 되느냐 딱 했어요. 형님, 여기 이쪽이 허술하기 때문에 여길 쳐들어가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아닙니다 형님, 이쪽을 쳐들어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형님, 다 이쪽을 쳐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대조영이 최수종이 이렇게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아니다. 우리는 2천밖에 안 되고 얘네는 몇만의 군사가 있다. 우리가 이 2천으로 조그만 성을 하나 건드리면 이것들이 이 많은 숫자가 여기 와서 싹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다. 우리는 완전 패배하게 될 것이다. 이 성 중에 가장 큰 요동성을 쳐버린다면 2천밖에 안 되는 군사가 이 요동이라는 큰 성을 쳐버린다면 얘네들은 기가 다 죽을 것이고 우리는 이 땅을 획득할 것이다. 이랬어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을 결정할 때 이번에 우리 최신한 집사님하고 저는 첫날부터 좀 헤맸는데 왜 그래요? 지역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역 결정 안 해도 돼요. 집사님 어디 가볼까? 그래 가볼까? 그 집 괜찮아? 좀 심각하던데 그래 가보자 한번 해서 그냥 가도 돼요. 근데 캠프는 그게 아니죠. 지역을 결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디데이가 정해졌습니다. 결국은 이 6, 7, 8, 9라는 디데이가 본 캠프라는 디데이가 정해졌어요. 그 전에 우리가 현장 분석을 돌아가면서 말씀 가지고 돌아보고 상계동에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뭐 학원가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도 있는데 돌아보면서 쭉 전체를 훑어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훑어봐서 분석이 제대로 나오죠. 여기는 영적 문제가 엄청 심각하다. 여기는 낙후됐는데 귀신 들린 자가 많다. 여기는 학원가인데 의외로 자살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뭐라든가 이런 영적 분석의 도표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예비 캠프 첫 주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둘째 주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셋째 주에는 결국 본 캠프 때에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 해서 여기를 요동성처럼 확 쳐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맞는 전략과 가장 맞는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요동성을 치기 위해서는 무기가 남다른 무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략이 나왔고 여기를 한 번에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결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도 현장을 새로운 마음으로 어제 밤새 고민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전도 캠프인 겁니다. 그래서 지역 결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7가지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우리 지금 개인화의 응답을 지금 초점을 맞추고 가지만 실제 전도 캠프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역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황금어장을 찾아내고 이번 캠프는 어디가 가장 시급하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는 것 같다. 여기를 가장 먼저 쳐야 된다라는 게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평신도 캠프를 다니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한번 처음으로 팀장을 맡아서 청주 쪽인게 어디요? 성남 쪽에 교회 하나를 맡았는데요. 어떤 응답이 있었냐면 이때 제가 이 눈이 확 열렸는데 교회는 여기면 약간 떨어진 곳에 이제 지교회가 여기 하나 있어요. 한 번도 이 지역엔 전도를 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흑암이 어디를 가든 아파트를 가든 어디를 가든 깐깐할 수밖에 없고 빡빡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파트도 있고 뭐도 있고 학교도 있고 학교가 3개 정도가 있는데 내 생각에 학교를 들어갈까 생각이 들었는데 왜 내가 학교를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학교가 중요할 것 같으니까 학교를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왜 이 캠프를 먼저 했는데 학교를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냐 이유는 사실 없었어요. 기도 제목도 없었고 그 사역자하고도 뭐 얘기가 되어진 게 없어요. 처음 나는 여기를 가는데 아파트, 연립, 학교, 상가 뭐 쭉 기본적으로 있는 지역에 이렇게 있어요. 뭐 무당도 있고 뭐 있는데 요 지교회 주변에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무속인들과 무속인과 관련된 이런 현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속 현장이 되게 많았고 두 번째는 지교회가 한 번도 전도를 하지 않아. 흑암이 이 지역에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 세 번째 그러면 나는 어디를 들어갈 것인가. 10시에 시작인데 9시까지 내가 막 머리 터지게 고민을 한 거야. 하나님 어디를 먼저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디를 먼저 지역을 결정해야 됩니까? 고민을 그때만 한 사람만 고민을 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지교에 있는 주변에 있는 무속인들 무속인을 들어가지도 않고 무속인 주변에 있는 집들을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첫날 딱 들어갔어요. 무속인 주변에 지교회 주변에 무속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지교회가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교회 주변에 있는 집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찾으러 가자 해갖고 저하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 뭐 팀들 딱 들어갔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고 한 아이가 제가 만났는데 연립에 무속인집 연립에 사는데 연립에 중학교 아이가 한 명이 영접을 했어요. 제가 그거를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고 그렇다면 내일은 예를 들면 한 명이 영접했고 반응이 없었다. 그럼 그 다음날 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다. 학교 쪽에 처음부터 나도 학교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더 확실히 나에게 사인을 줬다. 학교로 내가 들어가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벙찐 거 왜 또 학교를 들어가는가. 반응이 안 나왔으면 그 다음날 또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제가 학교를 들어가자 했어요. 근데 학교가 하나는 삼육 고등학교가 있었고 중고가 있었고 그냥 중고 또 붙어있는 이런 학교가 있었는데 팀이 나눠갖고 싹 들어갔었는데 그 하나의 사인을 붙잡고 들어갔는데 이 학교에 3군데가 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는 확정을 다 하고 시스템을 확정하고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예배해달라. 교장 선생님, 뭐 선생님들 이게 연결이 돼갖고 이제 응답을 제가 확실하게 받은 거야. 정말 좁혀지는 응답. 첫 번째, 두 번째 날, 세 번째 시스템 확정하는 이 응답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지역 결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본 캠프라는 시간을 딱 정했으면 예비 캠프 3주 동안에 분석이 들어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전도사님이 상계 저쪽 5동이고 9동에 뭐 낙후된 지역을 왜 가야 되는지가 나와져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분석적으로 나와져서 들어가야 돼요. 그냥 한번 여기 들어가 볼까? 이게 아니라 기도하고 현장을 분석하고 들어가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찾아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와 전도 캠프의 차이입니다. 전도를 할 때는 그냥 한번 가볼까 해도 가도 돼요. 그러나 캠프를 할 때에는 지역 분석과 분석이 들어가야 되고 1차, 2차, 3차 예비 캠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비 캠프가. 예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돌아봤더니 어디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번에는 여기를 아파트 중에 이 아파트 몇 동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다. 여기에서 가장 하나님의 계획이 많이 나왔고 반응이 나왔다. 우리는 본 캠프 때 여기를 집중하겠다 해서 지역 결정이 나온 거죠. 이번 캠프에는 아파트 무슨 동 하겠습니다. 라는 지역 결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현장 분석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은 학교가 몇 개고 어디 아파트가 몇 개고 무속집은 어디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깊이 들어가는 분석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건드려 봐서 나와지는 분석들 했을 때
지역 결정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디데이를 정해서 캠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혼자서 개인 캠프를 한다. 내가 내 지역에서 만약에 나는 어디 도서관에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굉장히 많더라 제가 발견했거든요. 그러면 나는 여기를 가서 그냥 나만의 현장에 가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전도도 하겠지만 진짜 캠프를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1주, 2주, 3주를 한번 정해보세요. 2주는 예비 캠프와 마지막 주는 3주는 본 캠프다. 내가 결정을 해서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도서관에 첫 주초에 들어갔을 때는 오늘 말씀 가지고 쭉쭉쭉 해보고 도서관 안에서도 어린이 도서관, 공부하는 도서관, 열람실 뭐 있을 거 아닙니까? 해보고 나서 결과가 나온 거 가지고 본 캠프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날짜를 정하고 디데이를 정하고 예비 캠프를 정해가지고 분석해서 하면은 캠프 어디 가서도 이 캠프를 옮겨낼 수 있어요. 생판 모르는 곳에 가서도 현장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평신도든지 뭐 초신자든지 간에 해보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7가지 전도자의 삶을 하기 때문에 가서 그냥 이렇게 오늘의 말씀 가지고 나만의 현장에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리더로서 사역자로서 한 교회를 맡고 한 지역을 맡을 때에는 이렇게 제대로 하면은 제대로 된 한번 그런 응답을 받아보면은 현장 보는 눈이 조금 남다르게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캠프와 전도 캠프의 차이는 전체를 늘 염두에 둬야 되면 이 지역의 전체 어디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예비 캠프고 본 캠프에다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진 그곳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결과물을 얻는 거예요. 수확하는 날이 본 캠프예요. 그 본캠프 때도 또 어디에 계획이 있는 게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본캠프 때는 수학을 하는 거고 시스템을 확정하는 게 본캠프입니다. 전체를 늘 봐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전도가 아니라 스케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한 2, 3년에 걸쳐 가지고 동해시 전체가 있습니다. 되게 작아요. 10만. 10만인데 10만에서 조금 빠지는 12만에서 11만, 11만에서 10만 이게 자꾸 주는데 한 법적동, 뭐 지역동 뭐 이런 게 있대. 10개 동이 있어요. 이 10개 동이 있고 더 세분하게 들어가면 더 많은 동이 있는데 이 동 하나 처음에는 전체를 우리가 가지고 돌았어요. 동마다. 이번 달에는 이 동, 그 다음 달에는 이 동. 이 동을 돌면서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디를 돌아봤더니 어디에 하나님의 계획이 더 있다라는 것들을 나중에는 했는데 처음에는 동마다 싹 1년 반 만에 이 동을 싹 돌았고 그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 그 주제별로 모든 술집, 모든 미용실, 모든 산업 현장, 모든 아파트, 모든 학교 해갖고 싹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라는 지역을 싹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동해에 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문화시설 같은데, 문화회관 같은데 가서 뭐 뮤지컬을 보거나 아니면은 이마트를 가거나 아니면 어떤 큰 마트를 가면 내가 생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난 한 번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보지 못하는 내가 사는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에 나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게 확 제 마음에 왔던 거예요. 어디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한 번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지 못했구나.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한 번은 복음을 전해볼 수 있을까? 그 고민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다가 싹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을 딱 돌아보고 나니까 틀리죠. 그리고 일단은 먼저 우리 팀들이 눈이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캠프 팀이 나왔어요. 하다 보니까 나는 매일 나올 수 있다. 이 시간대에서 딱 2시간만 내요. 2시간에서 우리 지역은 내가 책임지고 한번 돌아보겠다. 전체 복음을 전해보겠다.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한번 돌아보겠다 해갖고 하고 나서 매일 캠프를 했거든요. 한 7, 8명이 했고 못 나온 날에는 뭐 4명이 나오고 어떤 날은 2명만 나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해서 2명, 3명 해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캠프 스케줄은 변치 않고 돌아가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뭐 사람이 안 나오면 흐지부지해서 없어지지 않고 한 사람의 리더, 변치 않는 한 사람의 리더만 딱 세워놓으면은 이게 계속 굴러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캠프가 돌아가고 한 1년 반 동안 동해시 전체를 싹 뒤져보니까 사실은 깊이는 못 들어가요.
전체를 돌다 보니까 깊이는 못 들어가는데 그건 이제 두 번째로 한 거야. 어떻게 하냐? 이 돌아본 동 중에서 가장 반응이 많이 나온 동이 한 두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 동 세 개 중에 한 동을 완전히 들어갔어요. 여기를 또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 지역 몇 동 또 나오잖아. 이 동 한 동 안에 여기를 싹 훑고 학교를 싹 훑고 틀려요. 두 번째 들어갔는데 아주 더 세밀하게 반응이 막 한 번 캠프를 했는데 어른들만 시스템이 될 만한 응답들이 몇 군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긴 아예 지속할 수 있는 팀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다락방이 영접을 하면 영접을 한 사람들을 다락방 할 팀을 아예 맡겼어요. 근데 우리가 전체를 돌다 보면 이런 게 고민이 나오거든요. 나온 응답은 어떡하냐? 동마다 다 돌았는데 다 나온 영접된 사람은 어떡하냐? 동을 아예 이 팀에게는 이 동을 다락방 나오면 이 사람이 맡게 하는 거예요. 영접되면 이 사람이 맡기고 영접되면 이 사람이. 그래서 여기 아예 시스템, 전도가 되는 시스템. 그리고 우리는 캠프를 할 때마다 꼭 목표를 정했어요. 내가 왜 이번 캠프에 이 캠프를 하는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 한번 훑고 말아버리게 됩니다. 꼭 목표를 정해. 이번 캠프에는 이 지역에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는가. 그거를 사모님 혼자서 하지 않았어요. 네가 고민해와. 네가 거기 사니까 네가 고민해와. 해가지고 고민하게 만든 거야. 고민을 계속 하게 만든 거야. 고민거리를 줘서 어떤 캠프 응답을 받고 싶냐 그랬더니 이 지역은 이러이러해서 전도가 되는 다락방을 세워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여기는 그러니까 학교가 너무 많아서 여기는 어린이 확장주일 학교를 해야 되겠다. 이 확장주일 학교 말은 잘 안 쓰지만 그런 어린이 지교회를 해야 되겠다. 뭐 노인이 많다 그러면 노인 쪽에 치유 다락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우리가 완네스 되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고요. 막 통하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한 이런 목표 말고요. 이게 내면적인 목표 말고요. 보여지는 목표. 다락방 몇 개, 지교회 그럼 누구 들어갈 것이냐? 지교회를 열렸으면 그럼 누가 들어갈 것이냐? 누가 이걸 책임질 것이냐? 사역자는 누가 할 것이냐? 이거 딱 하는 거야. 어느 날 몇 시에 할 것이냐? 이것까지 정해서 이제 목표를 반드시 목표한 대로 응답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러면 평신도들이 이 마인드가 점점 틀려져요. 정말 마인드 없었던 사람들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딱딱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뭐 하나만 던져놓으면 이렇게 자기들이 고민하고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하고 사모님 늘 밖에 나오니까 이제는 나이 많으신 분도 초신자도 이걸 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고정팀이 딱 생겨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하다가 말아버리면 또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거든요. 이 스케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될 수밖에 없도록 좀 흐지부지 되면 가갖고 또 탁 잡아주고 다시 지속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요렇게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반응 나온 동을 책임지는 팀, 거기를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 7가지 전도자의 삶을 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캠프가 다 있어요. 월요일에는 반응 나온 지역을 하나를 들어가고 화요일 날에는 다른 지역에 또 반응이 나온 여기가 하나 끝나가지고 여기는 이어가고 다른 아파트 한양 아파트라는 곳에서 반응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수요일 날에는 학교 하나를 우리가 정해놓고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영접운동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영접운동을 하다 보니까 오늘의 말씀 가지고 영접을 하다 보니까 학교 안에 선생님이 한 명이 찾아졌어요. 기존 신자분이신데 이 지역에 살진 않지만 과학선생님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만나게 돼가지고 할 수 있겠냐, 우리가 지금 이런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도울 수 있겠냐, 시스템이 없다, 도와줄 수 있겠냐,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이 선생님은 안에서 목요일마다 과학실을 자기가 내주겠다. 니네가 영접을 해오면 자기는 여기서 이제 니네가 와서 사역을 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중고 사역하시는 집사님이 수요일은 중고 캠프를 하지만 목요일날 이제 이 여기를 시스템으로 확장한 거예요.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모이는 아이들이 고정적인 멤버들이 딱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여기 이제 안 들어가요. 다른 학교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월화수 목요일 날에는 대학을 들어갑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요렇게 옮겨낼 수 있도록 대학 안에. 대학은 계속 영접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금요일 날에는
다른 지교회 하나가 있어요. 원래는 금요일 날에는 각자 그냥 현장 들어가 자기가 맡은 현장 다락방이 자기 또 개인적으로 다락방이 있잖아요. 열려진 다락방. 그러니까 계속 캠프를 하면 이 다락방을 또 지속하기 힘들어서 아예 그날은 그냥 본인들이 있는 다락방을 띄워라 했는데 그 다락방 뛰는 사람 뛰고 아니면 어떤 한 지교회가 있는데 그 지교회에 소속돼서 캠프할 사람 이쪽으로 와라. 없는 사람 다락방이 없는 사람은 일로 와라 해서 이게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7가지 전도자의 삶은 살아요. 사는데 기본적인 캠프 베이스가 스케줄이 없으면 7가지 전도자의 삶 내가 오늘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현장만 정해놓고 그러니까 개인 전도만 계속 빠져버리는 거예요. 개인 전도와 전체 캠프 전도가 맞물려서 가야 돼요. 이것만 캠프다 이래가지고 이것만 가면 아니거든요. 물론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캠프도 있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캠프도 있습니다.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완전 전체를 복음 전하는 캠프 스케줄도 있어야 되고 개인이 7가지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그런 캠프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1기를 했고요. 1기는요 완전히 눈이 틀렸었거든요. 2기가 했고 지금 2기가 이제 12월 달에 끝났고 3기를 지금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까 박수현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3기는 굉장히 이 룰이 낮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3명 영접 이렇게 하고 성경도 확 줄여갖고 2장 읽는 거 하루에 2장 읽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떤 집사님이 2기 때 1기인데 2기에 이제 2기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한 주를 영접운동 빠끈히 했어요. 그리고 캠프를 다 참석해가지고 이제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2주는 하나도 안 한 거야. 완전히 쉬어버린 거야. 그리고 2주 지났죠. 4주째 마지막 4주째 12시부터 토요일날 12시부터 저녁 5시 오후 5시까지 한 장소에서 내가 10명 채우리라 영접부터 계속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한 30명이 채워졌어요. 자기 영접수 30명이. 저는 이제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영접운동 아무리 많이 해도 말씀 성취를 누리지 못하고 캠프 스케줄 속에서 캠프의 눈을 가지지 못한다면 100명을 해도 이거는 황폐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는데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 맛을 보지 않고 맨날 영접에 초점 맞추고 그 벌금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라면 또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현장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보지를 못하면 영접운동 100명을 하더라도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3기 때에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영접 많이 한 걸로 치지 않는다. 1등은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포럼을 들어보겠다. 말씀 성취의 비밀을 누린 사람 그리고 자기 한계를 그래서 뛰어넘는 사람 이런 거를 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훈련하는 분들도 영접 많이 한 거 이거 아무리 많이 해도 안 행복해져. 나중에 정말 안 행복해져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주는 빠꾸니 하고 2주는 실컷 놀고 한 명도 영접 못하고 말씀도 안 붙잡고 막 이러다가 4주 때 막 몰아가지고 막 한번 내가 30명 채우리라 이렇게 해갖고 애들 막 영접 막 이렇게 많이 했다고 친들 순간 자기가 많이 영접을 해서 뭐 기쁘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꼭 오늘 우리가 캠프를 해도 캠프가 이렇게 7가지 전도자의 룰도 하고 훈련을 집중을 해야지만 월요일 캠프를 한다 시작할 때 오늘 무슨 말씀 잡고 왔어요. 저 이거 꼭 하거든요. 말씀 포럼 하고 가게. 맨날 2, 3년을 만났던 사람이니까 포럼 잘 안 하고 나가려고 그래요. 이제 차 마시고 뭐 하다 그냥 가자. 이렇게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포럼 잠깐 하고 갑시다. 저보다 나이 되게 많으셔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말씀 포럼 하고 꼭 가자고. 말씀 뭐 붙잡느냐고. 그래서 어떻게 대상자를 찾았냐고. 이걸 꼭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영접이 되고 말고. 그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학교 캠프가 있잖아요. 전체라는 눈도 없이 무조건 영접하는 거예요. 팀도 팀하고 같이 갔는데도 팀 모시고 그냥 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라는 거. 캠프라는 거 놓치고 이게 영접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세계 복음화 해야 될 것이고 한 지역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세계를 살릴 그런 리더로 세우셨는데 이 눈이 없으면은 개인 전도와 전체 전도 함께하는 캠프의 이 응답을 같이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양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다양한 현장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캠프 스케줄과 개인 전도의 응답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이 본 캠프가 끝나고 나면요 반드시 후속 캠프의 후속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게, 너무 힘들지 않게 항상 할 수 있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스케줄을 만드셔야 돼요. 막 여기는 얼마나 커요. 인구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많이 하면은 막 하루에도 막 3, 4시간씩 캠프하고 막 이러면 지쳐서 그 다음에 못 하거든요. 짧게 1시간 아니면 2시간. 이동 시간이 있기 때문에 딱 우린 2시간 합니다. 그리고 가서 돌아가서 일할 사람 일하고 애기 받을 사람 애기 받고 해갖고 과하지 않게 매일 할 수 있는 캠프 스케줄을 정하십시오. 여기 지금 우리 예사랑 보면은 팀이 있거든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맞게 본인 캠프는 해요. 개인 캠프 하라 그래요. 하되 교회 캠프 스케줄 가지고 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고 전체 하나님이 이번 캠프에 하시는 일들을 같이 보야 되는,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캠프의 스케줄을 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캠프 스케줄을 짜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 캠프와 파송 캠프. 제가 이거에 가장 큰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수확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 평신도 캠프가 마산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전체를 하는 건 마산, 그 다음에 광주, 부산, 쭉쭉 뭐 성남 어디 이렇게 청주 이렇게 갔는데 제가 마산 때는 못 갔어요. 애가 너무 어려가지고 광주 때 간 거죠. 광주, 부산에 가서 제가 조장을 하나 딱 맡았었어요. 조장은 그때 이제 이 예사랑이다. 그럼 여기 예사랑에 3개의 지교회가 있다. 그 지교회 하나를 제가 맡은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막 기대와 막 이 고민 속에서 그 지교를 하나를 맡아서 내가 모르는 현장에 가서 캠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캠프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어디를 먼저 지역을 정하고 갈 것인가, 말씀은 어떻게 붙잡고 현장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은 현장화란 말 안 쓰죠. 지금 말하면 전도 대상자를 찾을 것인가, 그 교회 강단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 대상자를 찾을 것인가, 이 훈련을 계속한 거예요. 내 지역 안에서 내가 보는 현장만 보고 있으면 눈 못 열어요. 반드시 훈련 캠프, 파송 캠프를 가야 돼요.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받으면 이게 훈련 캠프고, 여기서 훈련해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캠프에 참여해서 인도받는 걸 파송 캠프를 하거든요. 이거 옛날 유목사님 캠프에 다 나온 거예요. 이거를 계속하는, 우리 지금 여기 고향 여기 교회 오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우리 집사님 파송 캠프죠. 아니다. 훈련 캠프죠. 훈련 캠프. 훈련 캠프요. 눈이 더 틀려져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할 때와 다른 교회에 가서 할 때, 다른 교회의 특성에 맞는 그 교회만의 특징, 그리고 그 색깔, 거기에 가서 이 캠프를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훈련 캠프, 파송 캠프를 참여하시면 눈은 더 엄청 많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찾는 것들, 이 교회가 지금 응답을 받아 나가는 이 시간표,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지금 12월까지는 수도권 지역에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스케줄이에요. 수도권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힘내서 우리 권사님도 꼭 참여해 보세요. 여기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포럼만 해줘도 권사님이 받았던 응답이 그분들에게 굉장히 큰 응답이고, 또 권사님은 거기에서 또 다른 사역을 하면서 또 다른 눈이 열리고, 내가 먼저 받은 응답이 다인들에게는 굉장한 응답이고 도전이고요. 권사님이 가서 거기에서 또 참여해갖고 하는 사역에서는 또 다른 눈이 열리기 시작. 내 교회에 와서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또 나오게 돼요. 우리 지교회는 내가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리더 마인드가 자꾸 생기게 되고, 지역 사령가의 마인드가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훈련 캠프, 파송 캠프, 저는 이거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광주, 부산, 대전, 성남, 여기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저 완전 그냥 애기 엄마에다가 맨날 사모님만 졸졸졸 따라다니고, 다락방이나 이렇게 좀 하고, 캠프로 인도한다는 거, 리더한다는 거, 이건 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앞에 나와갖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있는데 이런 거 인도하는 줄 꿈에도 못 꿨던 사람인데, 훈련 파송 캠프를 통해 가지고 성장했던 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반드시 다음 달에 12월 달에
저기 강남이 있어요. 그 강남의 본 캠프만 참여하지 마시고 예비 캠프 때부터 참여해 보세요. 저는 예비 캠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비 캠프 때 받아야 될 응답들을 다 찾아가고 본 캠프 때 사실 와서 외부에서 오잖아요. 본 캠프 때 외부에서 오면 뭐야 이거 잘 모르겠다는 게 되게 많아요. 그 전에 받았던 응답들 없이 그냥 본 캠프 때 와서 참여만 하기 때문에 실상은 그 깊은 내면의 것을 못 보죠. 예를 들면 우리 예사랑 교회도 예비 캠프, 저는 이 두 번을 못 참석했지만 예비 캠프 때 우리 팀, 여기 팀들 다 사문을 확인하고 교회 이 시간표, 지교의 시간표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응답을 받아 나왔던 게 때문에 강남에서 한다 그러면 예비 캠프 때부터 참여해서 보는 거예요. 외부에서 왔으니까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가는 곳에 그냥 따라가지 하지 말고 단독적으로 그냥 그 교회 참여하는 교회들 중에 어느 교회에 배정 받아가지고 끝까지 그날 다 참여해 보시면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에 이 응답을 받아 나가게 되고 이 응답을 가지고 내 지교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림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스케줄이 나오게 되고 스케줄이 나오니까 옮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끝까지 이렇게 받아 나가시기 바라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는 자로 이제는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목사님이 주는 것만 받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위안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주는 법을 모릅니다. 근데 평신도가 앞에 나와서 캠프를 인도하고 내 지교회를 내가 움직이고 내 지교회를 스케줄을 짜갖고 캠프를 하고 예를 뭐 이렇게요. 맞아. 여기 지금 3개의 지교회가 있잖아요. 3개의 지교회가 있으면 이 지교회 캠프 할 때 이 지교회에서 좀 도와줘야 돼요. 여기가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최신한 집사님이 이 지역의 도표라든지 지역 분석이라든지 지금 안 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 도표 짜봐, 지역 분석 해봐. 이렇게만 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가서 같이 지교에서 해줘야 돼요. 이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좀 세워졌다. 그럼 여기 지교에 캠프가 있다. 그럼 여기 캠프에서도 이 안에서도 훈련 파손 캠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옮겨서 큰 지역에 가서 이걸 또 이렇게 옮겨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도표를 못 짰다. 지역 분석이 안 됐다. 어느 지역을 캠프를 해야 될지 지역 결정이 안 됐다.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 많이 다녔잖아요. 우리 권사님 같이 가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 짜주고 캠프 어떻게 해야 될지 해주는 거예요. 알아서 맡아서 해라 이러면은 사실 옮겨내기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주는 자. 내 지교회를 내가 캠프할 때 이분이 아예 맡아서 움직이고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목사님, 사모님의 마음을 100% 이해합니다. 내가 그동안은 내가 받는 자로 살았구나.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될 것 같고 우리 교회는 이게 약한 것 같고 저 사모님은 이게 너무 세. 뭐 이러고 늘 앉아가지고 평가만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요 이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앞에서 인도를 한다는 거, 앞에서 끌고 간다는 거는 굉장한 힘이 들어요. 그리고 앞에 섰기 때문에 못 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또 앉아서는 이렇게 맨 뒤에 앉아보면 앞에 사람들 뭐 움직이는지 다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앞에서 이렇게 내가 목표한 대로 막 끌고 가다 보면 못 보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나와서 이걸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0분 이해를 합니다. 인도하는 분, 주의 종, 목사님 사모님, 너무 중요하구나.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사역자, 이해가 되는구나. 나도 자꾸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자꾸 성장하고 나도 이해하게 되고 그게 저는 그래요.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애들이 막 떠들잖아.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메시지 막 집중 안 될 때 가갖고 막 혼내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그런 거 안 해요. 물론 예배를 가르치고 이걸 떠나서 랩넌트 사역을 이걸 떠나서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예배할 때 말씀을 선포하고 메시지를 선포할 때 영적인 분위기가 어수선하면 정말 힘들잖아요. 맞죠, 목사님? 메시지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인도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저분 지금 너무 힘들겠다. 메시지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메시지 최대한 오늘 가지고 온 이 분량의 메시지를 또 가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 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막 분위기도 교육자 마인드가 생기네. 교육자들 그런 거 하잖아요. 목사님이 최대한 말씀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음량이라든가 교회 분위기라든가 막 이런 거 다 하잖아요.
평신도도 그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다 보면 주는 자로 서지 않으면 늘 받는 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왜 이렇게 저렇게 따지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주는 자로 메시지, 영육간에 주는 자, 메시지를 주는 자, 말씀을 주는 자, 또 육적으로도 도와주는 자, 사랑을 주는 자, 주는 자로 서야 됩니다. 내가 자꾸 주게 되면 내가 윤택해진다 그랬어요. 주는 자로 내가 살면 내가 윤택하여지리라 그랬거든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낫다 그랬죠. 주는 자로 서는 이런 응답이 우리 예사랑교에서 내 역할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지역 현장에서 제가 이 전체를 돌다 보니까요. 깊게 파고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우리 소방서 계시는 집사님처럼 집사님이 있는 현장에서 집사님이 일어나는 게 가장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소방서 못 살리거든요. 한두 번은 내가 갈 수 있어요. 막 쩍쩍쩍쩍 소장님 누구 착착 건드려 볼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깊이 그 사람을 알고 기도하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평신도 사역자가 또 평신도 선교사가 중직자가 나의 역할을 찾아갈 때 진정한 현장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같이 다 가야 된다는 거죠. 한 파트가 같이 모여서 된다는. 전도를 제가 해보니까 뭐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결국 제가 드는 생각은 전도는 쉽다, 전도는 어렵다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도는 계속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교회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되게 많이 눈물로 많이 울었던 적이 있는데 이 훈련을 받으면서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교회화가 너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사랑의 수고를 목사님 사모님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평신도들도 내 지역은 내가 책임지겠다. 사랑의 수고를 해보면요. 목사님 사모님 마음 알아요. 제가 진짜 많이 울었어요. 한 영혼이 뭔 문제 때문에 예배를 안 나온다. 내가 교회화 시켰던 사람이 안 나온다. 막 가슴이 너무 찢어져요. 안 나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찢어지는 게 아니고 저 영혼이 그 나약함. 근데 다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못 일어나는 그 영혼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랑의 수고, 인내 없이는 교회와의 응답이 참 힘들다는 거. 목사님 사모님들이 얼마나 속병이 많겠어요. 근데 평신도가 지역 사령관으로 세워져서 받는 자로가 아니라 주는 자로,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자로, 내 지역 내가 책임지겠다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보면은 정말로 작은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내 지역을 책임지는 작은 목회자. 우리 목사님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작은 목회자. 그래서 우리 교육자가 없는데 작은 목회자다 이 말인데 저 그 말을 너무 많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역할, 자기 위치를 찾아가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그 목적대로, 원리대로, 종류대로 하신 그 계획대로 찾아가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세 개 지역 지교회 있죠. 이 세 개 지역 흩어져서 제가 이렇게 체크는 하지 않겠지만은 우리 권사님도 철저히 체크해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도 철저히 체크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대상자를 잡았으면 메시지까지 확실하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확인해서 현장으로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과 역할과 위치를 놓치지 않고 제자리로 찾아갈 수 있도록, 평신도는 평신도의 위치로, 주의 종은 주의 종의 위치로, 또 교육자는 교육자의 위치로 하나님이 보여지는 위치 말고 내면 속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거 목적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이상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현장을 내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지금 현장에 너무 많은데 내가 내 지역 전체를 내가 살리겠다, 이 결단이 말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늘 푸른 교회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하나님 각자 원리대로 그 종류대로 위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보이지 않는 선교사라는, 보이지 않는 전도자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현장을 책임지는 지역 사령관이라는 하나님 이 위치로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원리대로 찾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시작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고 새로운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받는 자로 하나님, 늘 받는 자로 하나님 살아서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모든 것이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 주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교회 강단을 주셨던 것처럼 야복강에서 하나님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과 싸워서 정말 신분주의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안 된다고 하는 내 위치가 이렇다는 핑계가 사라지고 정말 말씀 붙잡고 한계를 뛰어넘고 주는 자로 지역사령관으로 세워져서 리더로 한 지역을 책임지는 자로 하나님 전체를 내가 살리겠다, 전체를 내가 복음 전하겠다, 전체를 내가 하나님 정말로 제자를 찾아내겠다. 하나님 캠프의 눈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응답 속으로 완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각자 돌아가는 현장마다 받았던 복음과 이 받았던 도전을 옮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각자 돌아가는 지교회, 각자 돌아가는 교회 현장에 옮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나의 응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나의 세계복음의 응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저희를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은 현장을 저희들에게 맡기셨사오니 오늘도 걷는 발걸음마다 주의 성령께서 앞장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삶 오늘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이 훈련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질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귀한 메시지를 받으면서 정말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하는 일이었는데 이 일에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이 담겨지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란 사실들을 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